오늘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유치부 성도님들께 귀한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찬양은 말씀도 다 외워서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암송도 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홍천중앙교회 교육부의 모든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첫 시작은 바로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가 7월 셋째 주에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청년부가 어제부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즐겁게 찬양하고 게임하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는 아나파우어 수련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아동부도 어린이 부흥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낯설었을 수도 있지만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 탈 없이 우리 귀한 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잘 마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지지 때문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 이번 성경학교 때 손으로 하는 전도를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유용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인데요. 되게 유치한데 정말 복음의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렇게 어린아이를 만난다면 이러한 전도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함께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이 있어서 제가 해볼 건데요. 저를 한마디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못된 친구들이 착해져요. 오, 너무 잘한다. 네, 다시. 복음을 믿으면 못된 친구들이 착해져요. 복음을 믿으면 슬픈 친구들이 기뻐져요. 기뻐져요. 복음을 믿으면 시기하는 친구들이 마음이 넓어져요. 이거 한번 넣을까요? 복음을 믿으면 시기하는 친구들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몸을 좀 따라해주세요.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갈 친구가 친구 봐. 지옥 갈 친구가 천국에 가요. 얘들아,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 다시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갈 친구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중간은 있다? 오, 감사합니다. 이거 대부분 있다 하면 있다 막 이렇게 따라 안 따라하시네요.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시. 중간은 있다? 중간은 있다? 핵심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너무 단호박인 것 같죠? 그렇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셔도 지옥 갈 친구들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다시, 중간은 있다? 중간은 없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하지만 머리에 쏙 들어오는 모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뭔가를 이렇게 깊이 각인해서 배우면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예요. 편지글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말을 편지에 썼어요.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카톡으로 딱딱딱딱 바로 보내면 되고 영상 찍어서 보내면 되고 영상통화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너네는 상상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풀로 붙여서 침 막 발라가지고 보냈어.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가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요. 편지를 길게 쓰면 보내기가 힘들었어요. 또 누군가가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가가지고 직접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편지를 너무 길게 쓰면 서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는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거를 짧고 간략하게 효과적으로 딱 쓰는 그런 글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딱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로마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이렇게 우리처럼 찬양하고 싶어도 못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이것저것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것을 섞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는 그러한 혼합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말씀만을 따르기엔 직업에서 받는 차별도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받는 불이익도 생기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양보를 할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요건 좀 이렇게 해볼까? 라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말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교훈에 밀려서 요동치, 이리 흔들렸다가 월요일에는 이 종교에 좀 비슷한 거 했다, 화요일엔 이렇게 됐다가 수요일에 저렇게 됐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다시 월요일날 요거 따랐다가 저거 따랐다가 요동치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배우고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부분을 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실생활의 부분도 아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우리 귀한 김상훈 어린이가 읽으신, 감사해요. 1절과 2절과 원래 제가 3절, 4절까지 잡았다가 우리 어린이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1, 2절에만 읽었는데요. 3절과 4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에 맞게 좀 쉬운 버전을 찾았어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자.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른 종교와 로마의 가르침이 마구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책을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도 똑같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그 자세로 우리가 부모님을 따르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엄마 아빠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적 없어요? 솔직합니다. 네. 순간에 아이들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네. 우리 아이들 집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부모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사님 보니까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잘 들리던데요? 집에서도 그래요? 네, 집에서까지 그럼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섬김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웬만해서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데 가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규칙에 예외를 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높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절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딱 예외사항이 있는데 부모님을 장사드리는 때에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아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제사장일지라도 부모님의 장사는 꼭 드려야 한다는, 심지어 불의한 사고로 자녀가 먼저 떠났을 때도 자녀의 장사를 치르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의 장례는 꼭 치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외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섬김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유치부 친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가부장적인 것은 단지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의 가부장 제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이 아닌 어린이, 특히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자신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꼭 로마 시대만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립된 사람이 아닌 그냥 내 아이, 내 자녀, 내 소유물로 보고 나의 욕심으로 키우며 나의 꿈을 아이에게 가득가득 쏟아부으면 로마 시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굉장히 드라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꼭 있습니다. 항상 이 장면이 있어요. 막 음악이 막 짜자자자자 흐르면서 엄마가 막 눈물을 막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라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너무 잘했나요? 제가 좀 예전에는 자녀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 엄마 너무했네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욕심대로 너 뭐 이 직업을 가야 되는데 네가 왜 이 직업을 가니? 쟤랑 결혼했더니 왜 얘랑 결혼하니? 약간 이런 배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욕심대로 아이가 안 하면,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도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면 아유 쟤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이제 이러시는데 부모님들이 엄마의 욕심을 잘 안 따라주면 내가 널 이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내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이 또 본문을 공부하면서 아이에게 이 화를 내는 게 어떤 상황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단순히 아이한테 화를 내고 혼내서 아이의 기분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욕심으로 자녀를 노하게 하는, 즉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계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를 훈계할 때 주의 교훈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긋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해서 혼내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어쩌면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문을 쓰면서 밤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이거 다 듣고 있을 텐데. 엄마가 이러지 말랬지 라고 하는 경우. 엄마가.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저의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혼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요. 네.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마음도 상하고 저의 마음도 결과적으로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 저 지금 계속 두렵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걸 다 듣고 기억할 텐데요. 엄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이 멋진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훈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이 시각에 되게 예민합니다. 유튜브 보고 보는 걸로 먼저 배우는 시대라서요. 누구보다도 매의 눈으로 우리 어른들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 안 듣고 계시나. CCTV보다 더 무서운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동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자세로 부모님들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마구 섞여 있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순수하고 깨끗한 정금과 같고 맑은 샘물과 같은 순수한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가득 찬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임을 자라나며 체험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